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장사 지난 지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됐으면 뭐 거의,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꼭 지켜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꼭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가 오늘 이 권면을 통해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합니까? 그 주님이 함께하게 되니까 기쁘니까 그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느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땅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왜 기뻐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게 바로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주님이 주셨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뭐하냐? 그것 때문에 기쁘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왜 기뻐하느냐?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우리 하나님은 주 안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떠한 시험,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들은 세상에서는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죠. 주님 안에 있으면. 왜? 야고보 사도는 뭐냐? 그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제가 항상 각설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이 한 생각이 지금도 나잖아요. 자기 그 집사가 자기 남편이 잘 되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옛날에는 빚을 져가지고 옥에 갇혀 있고, 또 아들은 좋은 대학 나가서 무슨 큰 신문사에 취직을 했는데 또 자동차 사고로 또 옥에 갇혀 있고. 그 목사님은 아주 각설이 목사의 충격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그 여집사님인데, 아주 그때 교인이 몇 명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이 오더라. 원망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저 기둥 집사님이고 저렇게 충성하는 집사인데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남편은 사업이 망해서 그 당시에는 다 사업이 망해오게 갇혔잖아요. 그리고 그 외아들 하나 있는 외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또 교통사고로 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집사님의 얼굴이 단단히 나요. 자기는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올 거 아닌가, 시험이 들어서 우거지상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막 얼굴이 다 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예배 끝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시험이 안 되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안 됐는데 옥에 갇히니까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 너무너무 기쁘다고. 우리 남편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나오게 되면 열심히 교회 나오겠다고 자기한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 아들도 같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필요해서 졸음 운전해가지고, 가슴 아프지만 상대방이 아무튼 사람이 죽어서 옥에 갇혔는데, 그 외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잘못해서 사고로 죽었으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그 대형 사고에서도 아무튼 아무것도 안 다쳐가지고 저 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각선이 목사님 그랬대요, 속으로. 네가 목사해라. 네가 목사하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역사하는 남편이 좀 이따 풀려나서 다시 사업이 회복돼가지고, 또 아들도 얼마 후에 몇 개월 안 돼서 나와가지고 다시 복직하게 되고, 그러더니 그 교회에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리고 어떨 때 우리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욕을 하고 막 박해를 해도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오늘 저는 어제 이렇게 웬 아주머니를 하나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위에 사는데, 제가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또 장로교를 다니다 지금 몇 년을 쉬고 있다고 해가지고
잘 됐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아무튼 생각해 보겠다고 꼭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올지 알고 많이 기대했거든요.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고 오시겠지. 우리 김규리 집사님도 또 8월달에 남편까지 데리고 온다고. 아무튼 그랬는데 와보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 이렇게 열심히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사신다니까 아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혼자 사시더라고요. 아무튼 한 70대에서 80대 된 여자분이 있는데 아무튼 교회 오래 다니다가 몇 년 동안 쉬고 있다고 해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떠한 박해를 당해도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해도 아무튼 기뻐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웃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관용하는 생활을 해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관용하는 생활을 해라. 이 관용하는 생활이 뭐냐고 하면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게 관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관용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가 무슨 회개한 것도 아닌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관용이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원수가 죽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라.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수가 뭐 사과한 것도 아니지만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높은 용서를 하면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원수에게 그 어려우면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게 관용이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관용을 베풀어 줬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에 70번, 그러니까 7번에 70번이면 얼마예요? 무한대로 관용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이 관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가 뭡니까? 그는 그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 사람이 뺏는 사람인데 도리어 그는 관용을 베푸잖아요.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천사를 부르시고 그 고넬료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뭐냐? 관용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어떠한 그 자기의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뭐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그 잠실의 근교에서 세미나를 해서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많이 기도를 해도 이게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너 왜 관용하지 못하냐, 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냐.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원수는 아니고 막힌 것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지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준비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짓지도 못하고, 아무튼 그때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정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갔으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속으로는 용서를 했대요. 근데 너 완전히 용서하지 않은 거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이 아무튼 그분을 수송을 했대요. 그 어리사공이. 그래가지고 잔뜩 사들고 그 집사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랬더니 찾았더니 그 양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근데 대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 제가 잘못했지.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워했다고. 이제는 완전히 용서하니까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라고. 그랬더니 돌에 무릎을 꿇고 막 같이 엉엉 울고 같이 안아주고. 그러면서부터 가정이고 교회고 다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힌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냥 말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또 전화해서 용서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인데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4편에도 낙헌제들을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낙헌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무엘하 28장 보니까 그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막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막 몇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도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면서 저번에 화성시에서 부흥하러 오신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이 가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기도를 계속 안 됐는데 깨달은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간증하시잖아요. 뭐 화성시 뭐 과장인데 자기 교회 성가대 대장하고 있다고 자기 아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도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국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속까지 감찰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금요일날 어제 그 조정수 목사님이 이제 투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두드러기가 이렇게 막 빨개 온몸에 막 일어나는 거. 약을 잘못 먹었는지. 그래가지고 밥 먹고 막 간질러서 막 긁고. 그랬더니 이제 그 김재현 목사님이 여기 기도 많이 하시고 그분 대단하죠. 또 수요일 날은 그 김재현 목사님 또 본계역에서 또 노방전도 하시고 참 신실하신 분이셔요. 교회도 이렇게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이제 아들이 당회장님이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밥 먹고 나서 그 지하에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하고 최민기 목사님하고 이제 김재현 목사님하고 셋이 그 김재현 목사님하고 막 뜨겁게 기도해서 온몸이 막 이렇게 막 두드리가 났는데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3, 40분, 1시간 돼가지고 여기 올라왔거든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지네. 이 두드리가 다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불꽃들이 다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그렇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가지고 우리가 키가 뭐 하나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를 놓고 아니면